역대하 32장 20절부터 31절까지 좀 절수가 많은데 좀 신속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고요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라.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 이셈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하하며 축복하고 오늘 우리 이진경 권사님 같이 오셔서 신앙생활하게 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은 어머니같이 또 언니같이 또 같이 따뜻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잡자. 은혜를 보답하자. 자, 전문가가 되려면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누구든지 공통점이 있는데 연습과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됩니다.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는 사람은 전문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뭐든지 똑같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이 연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연습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에도 도움이 되고 내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경건의 연습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영생의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내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육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금생에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일성수입니다. 이 주일성수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 이벤트로 1년에 3차례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3월 달에 드리는 6월절 감사입니다. 이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 보답하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건 특별 이벤트 축복 기회입니다. 7월 달에는 맥주 감사입니다. 맥주절이 맥주절. 이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명을 하자면 보릿고개가 없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11월의 추수감사절은 열매를 거두어서 겨울과 봄까지 식량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나는 은혜 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은혜를 주고 아무나 복을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복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 얘기예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너는 절기를 지키고 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감사절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으로 받는 기회입니다. 이건 1년에 3번, 매주는 1년 52주인데 하나님이 그 52주를 나눠서 3차례로 하나님이 특별 이벤트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한 게 이 세 절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이 감사절을 무덤덤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이 6.25이기 때문에 6.25에 대한 설교를 오전에 해야 하는데 오후에 지금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 다음 주가 그 다음에 이제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감사절을 모르고 지키면은 이 엄청난 특별 이벤트를 우리가 다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이 하는 산업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으로 받는 기회를 만드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이 절기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유다의 12대 왕인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모두 버렸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갖고 있었던 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임금이 되면서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면 하여간 무엇이든지 버려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우상인데 그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처럼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삶을 산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안 사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하는 삶은 살 택이 없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순종하고 가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 이렇게 오니 네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하도록 도울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거래도 이렇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데 안 돼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다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야. 아버지가 섬기던 아수르 나라도 식민지 통치를 받았는데 그것도 배척했어요. 블레셋과 싸워서도 많은 땅을 다시 차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일이 잘 돼갔습니다. 순풍에 돛달듯이 진짜 잘 돼갔습니다. 왜? 하나님과 메사에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메사에 히스기야 하는 일을 도우심으로 형통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되었다. 이것이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됐다고 감격해서 신앙생활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나중에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나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가 오게 돼요. 그 위기가 바로 뭔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 시대에 식민지 지배를 받고 살았던 아수르를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나라를 배척하고도 아수르 나라가 꼼짝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전부 다 정복해버리고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뭡니까? 다 침공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사내들인한테 돈을 줄 테니까 돈 받아가지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말하라고 그래서 이 사내들인 아수르 왕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걸 달라고 했더니 국고를 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정승들의 모든 금은 보화까지 싹 가져라게 해가지고 겨우 맞춰서 아수르 왕 사내들인한테 갖다 주었더니 사내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들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까지 다시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엄청난 손실을 당하면서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히스기야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돈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라면 돈 하나도 안 죽어도 이 전쟁 끝낼 건데 국고를 아주 탕진해 버렸어요. 하나도 없게.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 쓰다가.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저가 저 상황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이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내들이니 돈을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지금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뒤통수 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저 애굽의 나라의 임금한테 돈을 줘가지고 돈은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주기로 하고 용병을 삽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가다가 들은 이 아수르 왕 사내들이니 열이 붙여가지고 뒤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겁니다. 이번에는 용서할 수 없다. 이제는 히스기야도 죽이고 완전 다 아주 예루살렘을 다 불질러 버려야겠다 하고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을 딱 둘러쌌습니다. 몇 명이? 18만 5천 명이 약간 더 되는 군인이었는데 둘러쌌습니다. 이제는 히스기야가 이가 다시 올 줄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다시 와서 이제는 인본주의 쓸 것도 없어. 돈 줄 것도 없어 이제는. 그래서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서 선지자 이사야를 오라게 해가지고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기도를 듣고 행복하셨던지 세상에 천사 하나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인들을 저녁에 가서 싹 죽이도록 했어요.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그 군대들이 다 임금과 장수 몇 명만 빼놓고는 전부 다 송장이 돼서 죽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소문이 다 퍼지게 됐습니다. 아니 히스기야, 주먹 많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나라 군인들을 아주 전멸시켜버렸다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히스기야를 얕보고 있던 왕들이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워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 군인들을 그냥 싹쓸이해서 다 죽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단하다. 그러니 히스기야하고 원수지지 말고 좋게 화친해서 지내야겠다 해서 많은 나라의 임금들이 히스기야에게 돈을 가지고 오고 다 같이 잘 지내자고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23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도 드렸고 또 보물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함을 받았다. 망해가던 나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부터 전쟁으로 인하여 싸울 때마다 이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히스기야를 두려워하며 떨기 시작했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왔던지 국고를 세웠다잖아요. 그것만 저장하는 엄청난 창고를 세웠다는 거예요. 2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산물을 위하여 창고도 세웠다. 농사도 어마어마하게 잘 됐다. 29절에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와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소떼를 위해서 성읍들도 세웠다. 어마어마하죠. 이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30절에 뭐라 했냐?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뭘 안 했냐? 감사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감사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감사했어야 돼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나라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의 이 주가는 하늘을 찌르는 주가가 올라갔어요. 왜? 많은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모두가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히스기야에게 원치 않는, 전혀 예상치 않은 문제가 뻥 하고 터졌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발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에게. (24절에)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죽게 된다는 판정을 받게 되지요.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구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고 통곡하며 웁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감사하지 못한 것, 지금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거죠.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하나님은요, 기도를 이렇게도 좋아해. 기도만 하면 그냥 다 도와줘버려. 그냥 그동안에 속 태운 거 생각하면 좀 미루어도 될 판인데, 기도하자마자 그냥 하나님은 그냥 쌍손을 들고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나를 15년을 더 할 것이며 내가 이 성을 아수르 나라의 손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줄 거다. 열왕기하 20장 7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해서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그 병에다가 딱 종초에 올려놓고 세마포로 싹 이렇게 들려놨더니 그 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자 하나님이 뭐 했다고 나왔어요? 진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소유와 내 산업에 베푸신 은혜를 조목조목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이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아까 진노했다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히스기야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들 뭡니까? 므낫세를 붙잡아 가지고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쇠사슬로 질질질 끌고 개끌들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당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그 축복도 싹 가져가 버렸어요. 누가? 바벨론이 싹 가져가 버렸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복을 보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들은 죄 없는 아들은 아버지 잘못으로 인해서 끌려가고 아버지 때 받았던 모든 축복 아들한테 넘겨주었는데 그걸 전부 다 바벨론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 이벤트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기회를 우리는 잘 포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10명의 문둥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사 그래 너희들 빨리 가서 너희 동네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네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옷을 벗고 검증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가라고 하려면 낫게 해주고 가라고 하셔야지요. 그런 게 아니고 아멘 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믿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 싹 나서 버렸어. 10명이. 할렐루야. 다 나서 버려서 10명이다. 그랬는데 9은 자기 집으로 가고 그중에 한 문둥이가 뒤돌아서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례로 보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례로 보답했대요. 이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10명 다 고쳐주었는데 왜 너만 왔냐?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냐? 그랬어. 왜 너 사마리아 사람 너만 혼자 왔냐? 유대인들은 안 오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오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방인인 너는 어떻게 해서 왔냐? 그 말이요. 반대가 돼야 할 판인데 유대인들이 감사하러 오히려 왔어야 하고 이방인인 이 사람은 그냥 갔어야 돼 말이에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데 반대가 됐네요. 우리는 이 감사절을 앞두고 주의 은혜를 보답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명의 문둥이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려 오지 않는 9명을 예수님 찾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도 알고 예수님은 몇 명의 은혜를 받았는 것도 알고 예수님은 누가 감사해야 할 것인지도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아셔, 다 아셔. 어디 산 사람인지도 아시는데 세상에 문둥이하고 대화도 안 해봤는데 저 먼 데 서서 지금 얘기했는데 예수님 다 알아버리잖아.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면은 미가의 아들 맏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와, 나는 이 성경을 읽다가 야, 도대체 이런 사람도 세상에 다 있을까? 제가 그냥 허벅지를 몇 번을 쳤는지 몰라. 와, 이런 사람이 도대체 있어?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미가의 아들 맏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로만, 그냥 시종여일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로만 기도로 했다는, 감사로 메사의 모든 일을 감사로 기도를 했다. 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일찍이 깨닫는 분도 계셔서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는 회사를 크게 세워서 돈을 짧은 기간에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 사회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되셨는데, 1976년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종합검사한 결과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이 딱 내려졌어요. 아직 4기만 안 돼서 다행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의술이 이런 암을 치료할 만한 그런 약이 별로 없어서 이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탠리는 이제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고 하니까 절망에 빠져서 곧 죽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많은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장님은 이제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몇 달 후에 그는 병상을 훌훌 털고 회사의 사장실로 출근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했더니 스탠리가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께만 감사만 했더니 나섰습니다. 의사는 못 고친다고 했으니까 의사는 기대할 거 없고 하나님께 감사만 했더니 나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살려주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그냥 몇 달 만에 싹 없어져 버려서 의사의 의술로 나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어 나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게 하는 명분을 만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명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스탠리의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은 어떻게 해서 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말씀을 잘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세계적인 의학 박사인 암 전문의인 김의신 박사님이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을 봉사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뭐라고 하느냐? 신앙이 암 치료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그랬어요. 특히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 성도들을 비교해서 그분이 임상 실험을 했는데, 성가대원들의 면역력은 성가대가 아닌 분들보다도 신체 면역력이 1000배가 더 좋답니다. 1000배가 좋아, 1000배가. 그럼 어떻게 해서 1000배가 일반 성도들보다 성가대원들이 면역력이 좋냐 하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 딱 돼서 오지 마시고 20분 전, 30분부터 전부터 찬양하니까 일찍 오셔서 찬양 좀 하시기 바랍니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들의 건강에 유익을 준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이 자연 치유하도록 회복시키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몸이 저절로 스스로 내 몸의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우연히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됩니다. 때로는 조금 힘든 일도, 때로는 좋은 일도.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